혹시 혼밥 또는 혼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한 외로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신조어이지요. 혼밥족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41.8%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 5가구 중에 2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는 놀라운 통계입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구청장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은평구만 해도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1인 가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참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50만 가까이에 살고 있는 우리 은평구에 20만이 1인 가구라니. 혼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레 밥도 혼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과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혼자 먹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이게 증가될 뿐만이 아니고 심장 불안 아니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 보통 한 20분 정도 식사를 한다고 하면 혼자 식사를 하게 되면 15분 이내로 감축이 됩니다. 급하게 먹는 식사는 우리 위에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음식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정서적으로 유익한 그런 호르몬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또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끼리 친밀감이 더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가장 좋은 교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없이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함께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시든가. 옛날엔 구역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구역예배 드린 다음에 구역 식구들끼리 반드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교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굳이 이론이 아닌 실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뭐 셀 모임이라든지 옛날 구역, 지금 셀 모임 후에 식사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과 정도도 또 부담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그저 물 한 잔 아니면 차 한 잔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익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친밀감을 나타낼 때,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나타낼 때 뭐라고 제안을 하지요? 우리 언제 밥 한 끼 먹읍시다. 우리 언제 밥 같이 먹자.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더불어 음식 잡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에요. 아니 오죽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아니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잡수는 걸 좋아하셨더라면 타인이 볼 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 가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식탁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기도 했습니다. 가령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숯불에다가 고기, 생선을 구워 놓고 그리고 조반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만찬 식탁의 제자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최소한의 의미를 함께 나눈 후, 그 다음에 여러분과 더불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만찬은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식탁입니다. 자, 예수님은 30년 사생활에 이어서 3년간의 공생활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면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그 후에 잔을 높이 들으시고, 그리고 역시 축사하신 다음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성찬식을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내가 이 시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준비한 식탁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베풀어 주신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시간에 우리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집례하면서 떡과 잔을 베푸는 것 같지만은 이 성찬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실행하게 하시는 거룩한 식탁. 세상에 어떤 정말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의 식탁보다도 이 성만찬 식탁이 귀한 식탁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식탁입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일반 식탁과의 차이점입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중국 요리의 종류는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요리의 종류 수가 3000가지가 넘는데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 아니면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요리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요리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4발 달린 것 중에 안 먹는 것은 밥상뿐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게 날개 달린 것 중에서 안 먹는 것은 비행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한번 가보세요. 정말 우리가 막 혐오스러우리만큼 그런 것들도 다 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이 중국 요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30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진시황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진시황은요, 매 끼마다 똑같은 음식이 상에 올라오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저녁에 있는 중국이 그 뭐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한꺼번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 어느 정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녁에 있는 요리사들이라고 하는 요리사들은 다 불러들여가지고 매 끼마다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수라상을 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3000가지가 넘는 요리를
개발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지켜보기 위해서 요리를 개발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먹기 위함입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은 남편과 자녀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 끼니마다 식탁을 마련합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람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식탁에 올렸는데 그냥 음식 투정만 하고 뭐 이건 이래서 어떻고 저건 저래서 어떻고 하면서 타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 얘기인데 제 집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왜 안 그렇겠어요? 아니 뜨거운 여름철에 그냥 있어도 힘든데 가스불 앞에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기껏 올렸더니만 뭐 아무개집 김치가 어떻고 아무개집 음식이 어떻고 하면서 이 음식은 하면서 타박을 해댔으니 누가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만들고 싶은 우리 남자분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음식인 줄 아세요?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막 여행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1박 2일 동안 임직자 수련회를 했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마치 자유를 얻은 분들 모양. 왜? 남이 해주는 밥 하루 세 끼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부들이 매 시간마다 음식을 준비할 때에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점심 딱 먹으면 저녁에는 또 무슨 반찬을 하고 무슨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이게 주부들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처럼 외부에 나가가지고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다? 이것처럼 그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음식, 일반 식탁과는 달라요. 자, 일반 음식은 먹고 즐기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은 다르다니까요.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먹기 위함도 아니고 엔조이하기 위함도 아닌 이 성만찬을 먹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으신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대하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떡을 대하고 예수님의 우리 잔을 우리 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찢기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우리 주님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자, 세 번째로 이 성만찬은 사명을 다짐하게 하는 식탁입니다. 자, 무슨 사명일까요? 26절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념하고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현재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현재적인 사명을 다짐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사명이 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야 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속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 이런 열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성만찬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식탁입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동서양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조용히 식사하는 문화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꾸중을 먹었어요. 침 튀긴다고, 밥알 나온다고, 밥부터 먼저 먹으라고, 조용히 먹으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밥상에서 그냥 얘기 많이 하면 자식 밥이나 먹으라고, 밥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막 하다 보면 막 밥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침이 막 섞여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밥상에서는 조용히 밥부터, 또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게 되면 야, 밥 먹을 땐 개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더라. 밥부터 우선 먹자, 밥부터 좀 하면서 먹기를 위한 먹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느 식당마다 웰컴이에요. 웰컴. 그 웰컴하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먹고 나가주니까 너무 땡큐야. 여러분, 서양 사람들, 아니 저 이스라엘만 몇 번 가봐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보통 2-3시간입니다. 2-3시간. 우리는 한 20분이면 다 끝내. 20분이 뭐야? 10분이면 다 끝내 버리는데 2-3시간 동안, 그럼 2-3시간 동안 뭐 먹기를 위한 먹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에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의 꽃을 피우며 이 말의 성찬이, 대화의 이 성만찬이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있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거 너희끼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 축사하신 다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피 한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피라고, 몸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피 바다, 여기에 한 몸 이룬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혈연이 있잖아요. 학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동아리 모임 아니면 동우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이런 여러 관계, 여러 모임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적인 관계, 이 신앙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다 끝나는 관계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한계, 무덤까지가 한계라니까. 어제도 장례, 이번 주간에도 두 가정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무덤까지만이야. 무덤까지가 한계고 그 다음엔 다 끝나는 관계예요. 근데 이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 천국 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육신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보다는 오히려 육신적인 가족, 육신이 아니면 뭐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관계에다가 올인하고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우리 준비해 주면서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너희끼리 이것을 갖다가 나누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체험하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성만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잔을 드시면서, 자, 가족이 함께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이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혹시 마음에 막힌 담들이 있으면 헐어버리시고요, 특별히 깨어진 관계들이 있으면은 오늘의 이 성찬식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우리 창조적인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전라도 말 써보시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남이다. 그런 피드백입니까? 아니면 뭔 소리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자, 마지막에 이 성만찬은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하는 식탁입니다. 자, 28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한번 28절 한번 끝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사람이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물론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언행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지, 죄를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탐탁치 않은
사람과 음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하자니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대상만, 정말 탐탁치 않은 사람과 음식 먹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때 어떻던가요? 거절할 수 없어 자리에 나갔는데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뭔 음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돌아와 가지고는 먹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밤새 아주 불편한 그런 몸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키지 않는 식사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면서 불편한 가운데 밤새도록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교훈이 뭐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은요, 혼자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엔조이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여럿이 먹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어야 만족한 식사를 할 수가 있고 행복한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짐승의 음식을 사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혼자가 아니에요. 더불어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더불어 먹어야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음식을 밥이라고 얘기하고 빵이라고 얘기하고 요리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맛있는 집 또는 맛있는 요리사를 향해서 미슐랭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끝으로 한 절만 더 보실래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정말 껄끄러운, 정말 탐탁지 않은 대상, 그건 누구예요?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와 함께 지금 식탁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 중에서도 으뜸가는 배신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과 지금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탁이 하필이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그 왼수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 간접 화법을 쓰기도 하고 직접 화법을 쓰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가룟 유다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성만찬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이루게 하는 화해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통계적으로 사람은 가족 구성원끼리 있을 때 가장 많이 싸운대. 가족 구성원끼리 있을 때 가장 많이 싸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식탁을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남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끼리 제일 많이 싸운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식구라고 얘기를 하는, 식구가 뭐요? 먹을 식자 입구자 아니요? 함께 먹는 사람이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19를 3년 동안 겪으면서 밥이 아닌 사료를 접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젠 어느 식당에 들어가 봐도요, 혼술 또는 혼밥 쪽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만, 옛날 같으면 그게 이상했을 거예요. 혼자 와서 술을 마신다, 혼자 와서 밥을 먹는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코로나 3년이 음식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어요. 오히려 혼술 혼밥하는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니 이상할 거 하나도 없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혼밥하는 사람들 없는지요? 그분들을 여러분 공동 식탁으로,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들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혼자 우리 이렇게 우리 혼밥하고 있는, 뭐 혼술도 좋고 혼밥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좀 공동체 가운데를, 공동체 식탁 가운데를 좀 함께 초대하고자 하는 그런 좀 의지가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그분들을 향해서 한번 용서를 좀 선언하고, 또 때로는 한번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우리 성찬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22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